네, 안녕하세요. 대구 동신교회 전성국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9일이었죠. 주일 설교였던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문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또 함께 사랑방 나눔지를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좀 자리를 좀 비웁니다. 그래서 이번에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박사과정 그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2주간은 저 대신에 훈련위원회 담당하고 계시는 원성묵 목사님께서 가이드 영상을 2주간 또 찍어서 제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갔다가 오늘 찍고 갔다가 마지막 이제 그 다음이 제가 찍을 때가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1학기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뇌 구조 테스트라고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빈칸에 내가 뭐가 있는가 한번 채워보는 시간인 거죠. 요즘 내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해가지고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뇌 구조 내에서 뭐 이만큼 차지하는 게 뭔가, 뭐 자녀일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이면 좋고, 말씀, 기도 이런 걸 쓸 수 있겠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나가야 되니까 뭐 비행기표 환전, 뭐 황원 검사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요즘 사랑방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방 어떤 말씀을 또 전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에 이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 과제들도 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좀 가득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순장님들은 또 어떤 걸로 가득 채우고 있으신지 한번 사랑방을 하시면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죠. 뭐 신념, 뭐 전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가치관, 또 세계관, 월드뷰라고도 하죠. 어떻게 부르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을 합니다. 안경에 보통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파란 안경 끼고 있으면 다 파랗게 보이고, 다 자기만의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생각의 중요성이죠. 이 전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의 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Remember, 기억하십시오. That according to the Bible, 말씀에 따르면요, the heart는 단순히 심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말을 합니다. It's not primarily the emotion, 단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But rather the seat of our fundamentally commitment and trust. 근본적인 어떤 신뢰와 어떤 진리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the control center of the whole life. 내 모든 삶의 컨트롤 센터다, 통제 본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생의 통제 본부인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는 일은 우리의 정서가 갈망하고 우리의 의지가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사이어라는 우리 교수님이 계시죠. 하시는 이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교과서, 기독교 세계관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입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책이니까요. 한 번쯤 사셔가지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세계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자연주의부터 뉴에이지, 허무주의, 뭐 동양 범신론, 무신론, 유신론, 기독교 유신론, 뭐 이슬람, 불교 막 쫙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흐름과 그들이 생각하는 주장과 그래서 잘못된 점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요, 보면 자연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자연주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고, 또 우주는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가장 아랫부분에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적이고요. 유물론적, 물건들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본질적인 답이 없으니까요.
다 우연히 발생을 했는데 뭐 여기 어떤 의미와 그게 목적이 있겠어요. 목적 열심히 살아야 할 목적도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갑니다. 성경적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계관이죠. 우리 모두가 다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다 달라요.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경험과 배운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쫙 압축돼서 나만의 안경을 딱 끼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반드시 성경적인 안경을 딱 끼워야 되거든요. 이 성경적 세계관은요, 영혼과 육체를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영혼만 인정을 하고 어디는 육체만 인정을 하는 거죠. 세계관들을 보면요. 세속주의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육체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있을 수 없어 하는 거고요. 반대로 영지주의자는 이 육신은 악해, 필요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라고 하고 영혼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God saw that it was good 라고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이 물질 세계가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 우리가 써야 될 성경적 세계관은요, 딱 이렇게 보통 설명이 돼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과 완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타락한 것을 다시 창조의 세계처럼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가지고 나가는 것, 회복과 완성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틀입니다. 예를 들면 뭐 모든 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영은 예를 들어 쉽게 가죠. 음악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됐던 그 아름다운 음악이 처음엔 너무 훌륭하고 좋았죠. 하지만 그게 타락해가지고 사단을 경배하고 막 그런 음악들이 막 데스메탈 같은 게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구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할 수 있는 것으로 음악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세계관에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영과 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점대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은 그래서 강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세계관 안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삼키기 위해서 사단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는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즘에는 제가 느끼는 것은, 과거에는 뭐 로마 시대 때는 정말로 막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야 됐잖아요.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되는 거였고, 불과 몇십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에 서 있잖아요. 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전쟁터에서 내가 정말 버티고 지키고 가야 했다면, 또 그때는 오히려 다 승리했던 것 같거든요.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신앙들이 다 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우리를 정말 유혹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막 죽음을 각오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뭐 동성애를 비롯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들, 정말 그럴듯한 내용으로 우리들을 유혹을 하고, 또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회는 점점 돈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조차 아까 그 뇌구조 테스트 안에 보면요. 잘못하면 부동산, 코인, 주식 이런 걸로만 가득 차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위험한 거죠. 근데 사단이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생각의 틀을, 생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영적 전투의 지금 현장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방어력의 제로는 연약한 양들이죠. 외부로 오는 공격들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느끼시죠? 너무 쉽게 우리는 그런 유혹들, 뭐 돈의 유혹들, 성공, 권력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에서 이기는 도구를 주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특별히 공격 무기가 딱 하나 등장을 합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이런 유혹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단이 세운 헛된 이론과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가져오는 사단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거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 계속 소리가 나네요. 죄송해요.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소리가. 자, 이게 참 무섭죠. 헛된 이론과 교만한 사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그걸 버티는 힘이 강력했는데 오히려 유혹하고 미혹하고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고,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워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요,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요, 견고한 요새들, 모든 이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하게 밀착 접속이 돼서 말씀으로 내 삶과 내 마음판과 내 머리를 가득 채운다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진리로 거짓을 대처해야 됩니다. 대치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죠. 캄캄한 방에서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을 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거짓을 대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불을 켜야 합니다. 그렇죠? 변화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이 꾸준한 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 혼자 못합니다. 중요한 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특별히 이 온라인 시대에 모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사랑방 가서도 요즘에 너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함께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특히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 있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이 이 혐오한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느낄 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소그룹, 사랑방에 가서는요, 그걸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누고, 나 이랬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걸 이렇게 극복을 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럼 날 반성하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해서 매일매일 불을 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방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풍성함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의 이런 세상 가치관과의 이런 그런
종합적으로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공동체, 나를 잘 지키고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하고 나와 있는 이 일러스트가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 머릿속을 이렇게 다 말씀으로 채우고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이렇게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제 3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